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수를 원합니다. 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우리 말씀 13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로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8절로 29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수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거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게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그것만 보여요, 그죠? 지나가면서 맨 그런 것만 보여요. 제가 이거 아버님 반지를 꼈는데. 이거 반지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보석상 여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석상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난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참 근데 자기가 뭘 아는 것 같고 막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맹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읽을 때도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그렇게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만 찾아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에 귀를 세워서 그런 게 딱 들어와요. 주파수가 딱 그런 게 잡혀요. 그래서 참 이게 교회 밖에서 신앙에 방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모태 신앙부터 계속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읽었는데도 신앙에 방황을 한다.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랬는데도 어머나 세상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뜻과 전혀 반대된 대로 그리고 성경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나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삐뚤어져 가냐면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내가 틀린 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내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벅찬 게 많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그리고 책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성경이 쓰는 거에 비하면 너무 얌전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하게.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겁을 안 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들만큼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네? 목사들이 잘못된 거죠. 목사님들은 그래요. 요즘 교인들은 너무너무 세상에 힘들고 그리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래요. 이런 고기는 못 먹고 우유만 먹으니까 그냥 잘한다 앞으로 그렇게 잘할 거야.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된다고, 센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거기에 적용돼야 할 말씀은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그 말씀을 거기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강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역자가 있는데 통역자가 옆에서는 막 이렇게 막 온갖 모션을 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딱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러고 말만 이렇게 탁탁 전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통역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통역자 있으면은 부흥회는 이제 다 망친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전하면 옆에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건데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그런 거 싹 빼놓고 이런 거 시험 받으니까 이건 딱 빼놓고 여기서 그냥 살살살살 얘기, 교회 떠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말세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무조건 윽박지르고 막 그런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을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살지도 않으면서 막 성도들 보고 막 못 사냐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의 그런 강도를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버겁더라도 내가 바꿔야지 이걸 나한테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사실은 참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뭐 믿음에 있는 믿음장 이런 거 조금 우리에게 도움되는 장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런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앞전에 18절부터 27절까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하면은 우리가 항상 그 전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앞뒤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가? 그걸 알아야 그 절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고 진짜 의미를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단에 안 빠져요. 앞뒤를 잘 봐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뭐 꼭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국어만 잘하셔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국어는 다 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은 이제 학교 안 다니셔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국어 중학교 교육까지는 받았잖아요. 중학교 교육 국어 수준이면요 이 성경을
앞뒤가 어떤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학교를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만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물론 중학교를 그냥 도시락만 먹고 다니면 우리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중학교 수준만 했으면은 우리가 성경은 앞뒤가 뭔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아 돌아가는지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신앙 뭐 공부할 필요 없어. 이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앞뒤하고 맞나?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신앙 공부했으니까 맞을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진짜 맞나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맞아야 돼요. 오늘도 그러므로라는데 이게 뭔 얘기하다 나왔냐?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18절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와 이제 새 언약,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하고 지금 우리의 복음과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그거죠. 여러분, 이제는 새 언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너희가 지성소에, 이제는 안 속에 하늘의 지성소, 여기에 만들어진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다. 예배소서의 보좌에 네가 앉아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그 얘기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옛날 지금 니네가 들어간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옛 언약은 사실 여기 보면 천사가 전해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실 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전해줬다 그랬어요.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우스운 그런 이벤트였습니까? 진짜 무서운 이벤트였어요. 시내산에 막 구름이 있고 막, 그래서 뭐 멀리 가서 뭐 비 오기 전에 먹구름 낀 것처럼 뭐 대충 이래가지고 거기 뭐 산에 올라가고 뭐 그런, 여러분 그런 거라면 그렇게 무서워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죠. 진짜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거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공포가 무섭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좋더라 그런 말 안 하고요. 다 전부 다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똑같이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두렵고 심히 떨린다. 그리고 막 거기 산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짐승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 그 산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냥 번개가 엄청 치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막 그런 이 흙구름이 완전히 막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번개가 막 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뭐냐 도대체. 그거는 그렇게 무섭고, 니네가 지금 드린 예배는 화요기도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이런 예배들, 이런 예배는 뭐냐 도대체. 여러분, 그게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냥 내가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그냥 예배에 오시는 마음이, 여러분 막 그렇게 무서운 곳에 지금 간다고 오시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뭐 찬양 됐으니까 찬양 드리고 말씀 됐으니까 말씀 되고. 과연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걸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사실은 뭐 구름도 안 나타나잖아요. 번개도 안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예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가까이 그냥 들어갔다고 돌로 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그때는 구약 시대 되니까 그렇게 무섭고 신약 시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냐 이거죠. 그게 맞냐?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읽기에도 이게 더 시원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이겠죠. 그건 되지도 못해요. 왜? 그거는 땅에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땅에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이거는 뭐예요?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나 똑같으냐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찬양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때는 하늘에서 주님이 오신 거고 예수 이제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보좌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결론이 뭐냐? 결론이 더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게? 이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한테 거기서 하나님 말씀했죠. 되게 무섭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했냐면은 겁질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니네 어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니네가 상상해 보고 그리고 알아서 행동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너에게 이걸 지켰어.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니네 이거 알아서 계산해. 니네가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니네가 아무리 그거를 지키기 귀찮고 지키기 싫어도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찮게 여겼죠.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도요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짓고 괜찮았나요? 어땠어요? 그들이 그걸 어기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그걸 어겨서 어떻게 됐는지.
율법의 저주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 저주가 문자 그대로 다 임했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겁만 준 게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과 계약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땅에 내려와서 한 그 계약,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하신 그 말씀, 그거를 하찮게 여겼을 때 엄청난 대가를 받은 건 너희가 받지 않냐? 그게 우리 역사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금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 같은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야. 그럼 계산 한번 해봐라. 그거는 훨씬 못한 거고, 옛 언약은 훨씬 못,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찮게 여겨도 엄청난 보응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언약에 들어와 가지고 또 네가 그 은혜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냐? 계산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은혜 받고 이렇게 잘못해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소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그런 소리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소리가 있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 많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사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믿음의 장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피가 옛 언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언약이야.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니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계산을 해봐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굉장히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이 믿음에서 물러서서도 안 되고, 죽인다 그래도 이걸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징계 좀 받는다고 그냥 축 늘어져서 그러면 안 돼. 그걸 경홀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근데 엉뚱한 데서 다 은혜 받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 받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떠나져도 버려, 그런 것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걸 무섭게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어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 그랬죠. 메타노이아. 노이아가 생각이고 메타가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내가 맞지 않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만 막 이래서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오래 생각해도, 그리고 옆 사람이 뭐라 그랬어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맞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은혜 받고 만약에 또 타락하면은 돌이킬 길이 없다. 그 얘기가 왜 하는 거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우습게 여기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택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 드리고,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드리는 게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의 논리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옛날에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도 하찮게 여길 때 그렇게 엄청난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니네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 건지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뭐 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 저한테도 하는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임재가 없는가? 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은혜를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거, 그냥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조그만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좋은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거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신 거나 예배를 생각하셨다면요,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나를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이게 실제예요. 진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왜 내가 힘들까 그거 고민해야 되겠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왜 내 문제가 안 해결되냐 그거 고민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데요.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똑바로 됐나? 집에 나가면 외출하면 뭐부터 봐요?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지금 그거부터 보잖아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내 기분 지금 생각이 됐어요? 그분한테 나가서 어떻게 안 죽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이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된지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기서 출발해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내 중심, 나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거기서 계속 하면은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여러 방법을 찾아다니고, 뭐 방언을 많이 하면 된다더라, 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더라. 그 방법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심이 안 바뀌면요,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100% 보증합니다. 뭐래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요. 큰 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런 엄청난 이런 기회를 얻었고 이런 축복을 얻었는데, 이것도 예수의 피로 그냥 얻게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생각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모든 게 이제 퍼즐이 맞아가는 거예요. 만약이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축소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인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매 맞은 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진짜 성경을 알고 나면요, 어떻게 우리가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있나. 주님이 두들겨 패도 언제 두들겨 팼을 텐데,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진작에 불살라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신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게 괜찮아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괜찮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가만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깨달을 찬스를 놓치면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버림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번 택하면 영원히 택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이제 선택받아서 이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언젠가 주님이 날 다시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돌아올 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이걸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세상에 죄 짓고 싶어서, 근데 난 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죄 지면 나중에 데려오시겠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히브리서 12장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두들겨 패시는지. 그리고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를 절대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임재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뭐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바쁜 일이 있고 이러고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그런 분들 10년, 20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회복될 이런 것도 그것도 참 드물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그걸 거의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 깨져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영원히 버림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 12장 15절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이르지 못한다는 게 내가 버스가 이제 몇 시에 오잖아요. 만약 10시에 버스예요. 근데 내가 10시 15분에 갔어요. 아니 5분에 갔어요. 그럼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버스 놓친 거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때를 놓친 거예요. 때가 딱 있는데 좀 늦게 가가지고 뭐 꾸무적겁니다. 그러다가 버스 놓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러면 좀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하나님 은혜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은혜의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그래요. 내가 그냥 원해서 아무 때나 가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라는 때에 와야 돼요. 성경 보면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거는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타협도 없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줄 때 이거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세상의 기회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땅을 치고 회개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나왔죠.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이르지 못하게. 뭐가? 쓴뿌리. 아멘이시죠? 남 미워하는 마음, 이거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 놓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음행, 욕심, 꼭 돈 욕심뿐만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싶은 욕심, 뭐 취미생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이 방해가 되는 거, 요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회개가 될 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에 들어온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이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으니까요.
말을 쉽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섬겨야 돼. 니네 인간적인 거 갖고 섬기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이 내 시간 들여서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나님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분입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든가요? 감사하죠. 막 그래도 내가 여기 막 하루 종일 놀다가 그래도 이 시간 내가 아껴서 10분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오, 너무 고마워 세상에. 그래 하루 종일 하다 그래도 10분은 나를 생각해 주네. 그러신 분이죠.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한 번 얼굴에다 비춰주시면 어머 세상에 우리 아들 왔네. 그리고 좋아하시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런 분을 생각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 같이 추석날 얼굴만 비춰줘도 감지덕지할 그런 분으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는 주는데 올 때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진짜 잘하고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네가 죽는 수가 있어. 나도 너 엄청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건 안 돼. 네가 정말 잘 내가 지키라는 건 잘 지켜갖고 와. 그럼 안 죽고 나랑 볼 수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성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예배드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충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꾸 딴 생각 들고 못된 생각 드니까, 전심이 안 되고 반심만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드리라고. 네가 예배 잘못 드리면은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근데 예배 제대로 드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은혜 받아야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 여러분 예배를요, 주님이 임재가 와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도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찾아도 없으니까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성령 다 받을 거야. 그분이 도와주시면은 진짜 그때 예배 드리는 거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모든 걸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를 안 드릴 때 어떻게 됐던가요? 모르시죠? 불이 내리거든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재물이 아니면 그 불이 누굴 태웁니까?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불이 나한테 안 떨어지고 재물이 떨어지라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짖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의 예배를 드리면은 그 불이 재물이 돼서 이 축복이 되지만은 안 그러면 내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몸을 살피고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요, 그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 되지가 못해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그 예배잖아요. 내 어떤 꿍꿍이 세계 속 챙기려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집 좀 형편 좀 펴보자. 그런 여러분 흑심을 갖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나나 모르지. 주님 훤히 보고 계신데. 근데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더 삶이 힘들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왜 더 주님과 멀어지는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점점 좀 멀어지고 더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면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임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다른 어떤 흑심을 품고 다른 동기로 이 예배 잘 드려서 뭔가 좀 펴보겠다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여기 앉아 있는가? 또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워보겠다는, 그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드릴 수 있죠.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뭔가 보여줘 보겠다는 그런 교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사랑해서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지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가올 하나님 소멸하는 불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때가 좀 느린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드려지지 않을 때 교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슬림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요. 공산당이 와서 완전 교회를 산산조각내 놓고요. 여러분 평양에 부흥이 있은 후에 공산당이 왔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다 그거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공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장소에 있어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도 우연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벌어지는 일에는요. 그들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그냥 이렇게 또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쌈질하고 신앙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간 곳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뭐 안 봐도 압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신사참배를 99%를 했죠. 만장일치로 우리 신사참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라면은 그랬을 리가 없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의 임재로 은혜로 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거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더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남으면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예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임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어요. 좀 이렇게 겁나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살피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하늘에 오는 은혜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비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오기 전까지는 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 짐처럼 생각되는 예배, 주님과 거래처럼 생각되는 예배, 이거 이제 그만할래요. 내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 건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아까 오직 주의 사랑이며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이게 목표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은 이거 외에는 받지 않으세요. 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리고 싶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안 이루어졌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인지 주님 보여주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이 예배를 막아놓고 있는지, 이 은혜를 막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이게 막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이거는 딱 끊쳐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조그만 그런 미련이 남아 있어도 이거는 공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확대경으로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조금도 안 남게 주님 살펴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